시, 좋은, 참 좋고 영광스러운 시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믹담시로서 영장으로 수산액돈이라고 그랬어요. 수산액두시라는 말은 증거 백화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화파라고 하는 증거 백화파라고 하는 노래의 곡이 있어요. 그 곡에다가 다윗이 이 가사를 붙여서 이 노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매우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노래로. 그래서 언제 이 시를 썼느냐면, 노래를 불렀느냐면,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서 에돔을 염곡에서 쳐서 1만 2천인을 죽일 때에 그때 부른 노래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하 8장 13절 내지 역대상 18장 12절에 이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와 이렇게 서로 싸울 때에 그때 요압이 돌아와서 에돔을 영국에서 쳤어요. 에돔 나라를. 에돔은 남쪽 산악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에서의 후손을 영국에서 쳐서 1만 2천 명이면 엄청난 수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때 이제 승리한 거죠, 전쟁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이 전쟁에서 패했으면 다윗 왕국은 또 위기에 몰리게 되죠. 그러니까 요압 장군을 통해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 부른 찬송인데,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께 갈라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옵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노래를 부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잘못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를 하셔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고통을 겪게, 그래서 이런 상태에 정말 하나님께서 두셨는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회복시킬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대로 버려두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특징이 그거죠.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회복을 전제로 한 진노다. 불택자에게는 회복이 전제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진노로 마무리되는 거죠. 이게 진노를 당하는 그 순간을 보면 택자나 불택자나 똑같죠. 그래서 헷갈리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안 믿어도 별 차이 없는 것 같은. 그런데 택자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셔도 반드시 회복을 전제하고, 그래서 진노 후에는 반드시 회복해 주신다. 불택자는 진노로 마무리한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믿기에 하나님 모여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아프게 하셨지만은 이제는 쌈에서 우리를 회복해 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회복해 주시라는 간구를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노래한 이유는 에돔에게 패할 당시의 두려움과 다윗의 군대가 흩어지게 된 것을 다시 모이게 하시라는, 에돔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에돔이 너무 강하게 대쉬해 오니까 강한 군대 앞에서 다윗을 따르던 군대들이 다 분열된 거예요. 이 군대가 분열된다는 것은 패배를
패배의 기본 요인이죠. 그러니까 심리전에서 상대 군대들로 하여금 막 분열되도록 자꾸 심리전을 펴잖아요. 삐라를 뿌리고 또한 막 선전을 하고, 이런 것은 군대들로 하여금 단결을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마음을 자꾸 틀어서 분열되게 하려는. 그런데 에돔 군대와 더불어 싸우는데, 그 에돔이라는 것이 여기가 예루살렘, 이게 유다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이제 이게 다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하고 사는 곳인데, 에돔은 요 예루살렘 남동쪽 이쪽에 이제 산악지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바위산이죠, 막 아주 험준한 바위산. 그런 산악지대에 그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 에서는 하나님께서 버렸죠.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했고, 그래서 버려가지고 에서는 결국 아버지 아브라함이 차지했던 이 헤브론 땅, 이 가나안 이쪽 땅이죠. 여기에서 결국 쫓겨나는 거예요. 에돔이, 에서가. 그 에서가 이쪽 쓸모없는 산악지대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에돔족 속의 조상 노릇을 합니다. 에돔 에서가 이제 가서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이 번식해서 결국 에돔 족속을 이루었는데, 이들이 이제 다윗 왕 시절에, 다윗 왕 때는 벌써 한 500년 지난 때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500년 동안 생육번성했으니까 굉장히 큰 하나의 족속을 이룬 거죠. 그런데 이제 다윗 왕국을 쳐들어왔는데, 도전하는데 너무 강하게 들어오니까 다윗의 군대들이 다 분열 상태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때 다윗의 요압 장군이 승전거를 울리며 돌아온 거예요. 12,000명을, 에돔 족속 12,000명 군대를 죽이고 대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택한 백성의 그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선물이 뭐냐면, 좌절할 줄 모른다는 거, 주저앉을 줄 모른다는 거. 주저앉지를 않아요. 왜?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아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 때문이죠. 그래서 설령 어려움에 도달을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버려두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서로 헤어져서, 서로 흩어져서 패배의 쓴잔을 마시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이제 때가 됐사오니 우리를 회복해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께서 싸매달라는 간구를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시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패배하게 하면 패배하는 거고, 어리석게 만들면 어리석게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꼭 지나고 나면 아유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굴었던가. 그 경험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련은 먼저 나고 슬기로움은 나중에 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만들면 미련한 짓을 골라서 해요. 미련한 짓을. 그리고 나중에 깨닫고 보면 내가 왜 그랬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움을 겪게 하시려고 그렇게 섭리하시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 이연합회, 예전도 이연합회 성령, 말씀에 의한 삶의 활력, 말씀에 의한 삶의 활력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했는데, 아마 인터넷에 들어가면 올려놨겠죠. 한번 성도님들 모두 함께 참 들어보십시오. 지엽적인 얘기지만 전체 지혜로운 말씀을 배경깔로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의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서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감을 누리게 해서 활력이 솟아나게 만드시는, 못 깨닫게 해서 미련을 떨어가지고 자꾸만 활력, 기운이 없게 만들고 처지게 만들고 그리고 침체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방황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똑같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면 곧 다윗과 자기 자신을 다윗을 추종하는 군대들을 말하는 거죠. 깃발을 달라, 승리케 해달라 이 말이죠. 주를 경외하는 자로 깃발을 주십시오. 승리의 깃발을 허락해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그 깃발을 달게 하셨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그걸 왜? 뭘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요압 장군이 가서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승리하게 해 주었다고 다윗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진리를 위하여. 여기서는 진리라고 번역이 되지만 진리. 이 말을 진실을 위하여. 그 다음 성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진실을 위하여란 말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셔야 진실된 거죠. 성실하신 것이고 신실하신 것이고 또 신실. 이 신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또 하나님의 속성, 신실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은 길을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길을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해서 우리에게 길을 줘야 됩니다. 약속했으니까 약속대로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듭 얘기지만 이런 시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해요. 왜? 내가 아쉬워서. 거기를 벗어났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는 걸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 당당한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녀가 부모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다는 건 서잖아.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주온 자식이나 그렇다면 당당하지 못하지만 떳떳하게 아버지 핏줄 받아서 태어나는데 부모 앞에서 자식이 당당하지 못할 건 뭐 있어요? 아버지 용돈 주세요. 아버지 추워요. 옷 한 벌 사주세요. 얼마나 당당해요.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 자태이어야 된다면 말입니다. 만약에 거지가 가난한 거지 청소년이 아버지 아닌 사람에게 옷을 한 벌 얻으려면 비비사정을 해야죠. 온갖 불쌍한 척을 다 해야 되고 온갖 아첨을 다 부려야 되고 아쉬워야 되고. 그렇지만 아들이 무엇 때문에 아쉬워요? 아빠 옷 안 사줘요? 안 사주고 그냥 벌거벗고 눈밭으로 나가면 돼요. 내가 늘 얘기해요. 벌거벗고 눈밭으로 나가버리면 되냐. 아버지가 옷 안 사주면 누가 답답해요? 벌거벗고 나간 놈이 답답하지? 그래요? 빚이라도 얻어다가 아버지가 옷 사가지고 와서 입히고 안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당당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런 당당한 자세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었는데 마치 거지처럼 나그네처럼 종의 자식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다윗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데 다윗 군대 싹 다 서로 흩어져 버리고 대적들은 막 의기양양하게 사자처럼 달겨들고 그런데도 다윗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이렇게 흩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셨지만은 하나님 우리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 주셔야 되는 거 아니세요? 기를 세워주셔야죠. 이게 다윗의 시예요. 왜? 당신 신실하신 분이신데 약속대로 하셔야지 이 얘기예요. 그 다음 5절부터 보십시다.
거기 보면, 뭐 진리를 위하여 깃발을 그렇게 노래하면 한다 이 말이죠. 아무리 하나님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갈팡질팡하게 했지만 하나님 우리로 다 정말 승리케 하십시오. 5절 8절 91페이지 나오죠. 3691페이지 중간 조금 못 미쳐서 5절 8절 나오는데 구원하시기를 다윗이 간구해요. 그리고 거룩한 말씀대로 승리할 것에 대한 확신이죠. 거룩한 말씀 바로 이것과 관계죠. 바로 언약과 관계. 언약.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대로 신실하심 따라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신학적인 성경에 대한 시각이 아니고는 이 시편 하나도 정확하게 감상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감상이 참 쉽잖아요. 진짜 이 시를 읊었던 다윗의 그 본심을 꿰뚫면서 우리는 이 시를 감상하잖아요. 이거 못한단 말입니다. 이 시편을 연구하는 유명한 구약신학자도 이 시편 그렇게 강론을 못해요. 이걸 이렇게 감상을 못한단 말입니다. 기껏 시편 신학자들이 시편을 연구하는 유명한 학계의 고성들이 하는 일이란 몇 편은 메시아 언약시, 몇 편은 메시아 언약시 그런 정도로 지금까지 연구 결과가 그런 정도인데 요즘에 최근 구약신학자가 한국에 왔다 갔대요. 왔다 가가지고 남겨놓은 얘기가 시편도 무슨 논리적 흐름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시편을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유명한 지금까지의 구약신학자로서 시편을 전공한 최고의 권위자가 한국 신학계에 와서 남겨놓고 간 얘기입니다. 시편도 어떤 논리적인 흐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편도 그런 논리적 흐름 따라서 종합적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나. 이제야 겨우 그 시편을 바라보는 눈을 조금은 열어보려고 노력하는 정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다윗이 이미 시를 읽고 있는 그 시 내용을 본질적으로 깊이 있는 그 본질에서 그대로 우리가 감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감상하고 있는 시라는 것은 이게 대단하다고 정말 느껴져야 되거든요. 어제 강의 핵심 마지막 질문에서 제가 어제 답변한 것도 내가 볼 때는 엄청난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의를 하는데 그냥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이거죠. 여러분 만약에 길을 걸어가는데 저기도 황금 구슬알이 떨어져 있고 저기도 황금 구슬알이 떨어져 있다면 아마 눈동자 지름이 2cm는 아마 커질 거야. 막 부릅 뜨고 막. 그러니까 안 와닿는 거예요. 그 느낌이 다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적은 거고, 감동이 적으니까 활기참이 나약해지는 거고, 활기찬 것이 나약해지니까 삶의 활력이 식어지는 거고. 그래서 다윗이 이처럼 자기를 위해서 나 승리하게 해달라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깃발 달게 하십시오. 그렇게 노래한 자가 거룩한 말씀대로 승리케 해달라. 신실하신 말씀, 언약의 말씀대로 이기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다윗은 이제 5절 보세요. 5절 거기 보면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주의 사랑하시는 자 다윗이죠. 다윗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들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오른손으로 구원하십시오. 6절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김을 나누어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산을 던지리라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돔인데 여기가 암몬 모압 아니에요? 이 지역을 다 이스라엘 지파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서 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지나가잖아요. 이 바로 가려다가 결국 이제 12정탐군 말을 듣고 백성들이 막 원망하자 다시 홍해길로 돌아서 일로로 간단 말입니다. 이 지역 땅을 통보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그냥 모세가 덮쳐버린 거예요. 그냥 전쟁 다 물값 주고 통행료 낼 테니까 좀 지나가게 해달라. 우리는 여기 약속의 땅으로 가려다. 못 가게 하니까 전쟁에서 패해서 이거 다 하나님께서 너 땅 된다. 그래서 이쪽이 다 이스라엘 땅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약속대로 그렇게 된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에돔이 살고 있는 수도가 세겜이라는 데예요. 세겜. 서울이 수도 서울이. 근데 세겜 하나님께서 박살내겠다. 막 박살낸단 말은 여기 아니지만 하여튼 멸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는데 하나님 그 언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9절 그 뒤에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하나님께 탄하면서 대적을 치게 하시라는 그런 하나님께 9절에 보면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라. 누가 우리를 이 에돔 땅에서 패하게 했는가? 하나님이 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서 대적을 치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간구하면서 사람들의 도움은 다 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 주셔야지 이러면서 노래를 부른 것이 1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 61편 넘어가 봅니다. 61편은 8절까지인데 서원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서원을 이행한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대로 하나님이 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니까 내가 서원을 이행할 수 있다. 이 말은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서원한 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서원을 이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서원한 대로 나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시면 나는 서원대로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원을 우리는 보통 서원이란 말이 서원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서약하면서 바라는 거다 이 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라고 원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서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들이 보통 말하면 서원은 내가 했으니까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처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잖아요. 서원은 하나님이 서원하게 하시고 또 그 서원대로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서원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서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요. 나에게 그런 서원을 원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또 이 하나님이 이 서원을 이루셔요. 하나님이 서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서원을 이루시고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이행하게 서원대로 행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 늘 여러분들이 늘 갈등하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에 대한 정확한 이론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원 주는 거 모든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좀 방황하게 만드시려면 방황하고 싶은 마음을 마음에 주어요. 좀 공부도 그만두고 좀 친구들하고 한번 세상적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소원이 오는 건 하나님이 그 소원을 주는 거예요. 사단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그렇게 안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더 좋은 것인지를 깊이 느끼게 되니까. 그래서 이 유아 세례, 어렸을 때부터 세례를 받고 그냥 신앙 안에서 이렇게 자라난 사람들,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요. 좋은 면은 뭔가? 그 공연히 쓸데없는 방황은 안 하지요. 그 대신 그런 거 안 한 대신 그 생활이 얼마나 좋은 게 비교 감각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술 먹고 막 방탕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힘들고 허탄한 삶인가를 알지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와, 이걸 왜 몰랐을까? 가셨나? 그냥 계셔도 상관없어. 오늘 학습받은 분들 있죠. 진짜 문답해 보니까 가슴이 뜨겁더라니까. 근데 유아 세례 바치는 부모들은 가슴이 하나도 안 뜨거운 것 같아.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요. 왜? 그래도 50 넘겨 세상을 살아봤으면 세상살이가 뭔지 알잖아요. 그런데 신앙 안에 들어와서 발견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이 비교 감각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주고 원하는 마음을 주고 원하는 마음대로 이루어주고, 이 원하는 마음이 기도죠. 그렇죠? 이 원하는 마음을 주면 하나님께서 이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주고, 이루어주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행하는 결과가 되는 거고요. 예수 다윗이 지금 그 얘기예요. 61편이. 자, 1절 보십시다. 1절로 4절. 기도에 유의하시고 인도하라면서 주께 피한다고 소원을 합니다. 자, 1절. 이때도 역시 지휘자를 따라서 현악에 맞춘 노래인데 자기 아들 압살롬 반란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된 역사적 사건을 근거로 해서 부른 노래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는 사무엘하 17장에서 18장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일단은 쫓겨가잖아요. 아들이 반역을 했으니까. 아들이 반란군을 거느려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내쫓고 죽이거나 내쫓고 그 왕의 자리를 아들놈 압살롬이 이제 더 안고 싶어서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도망갔단 말이다. 망명을 했어요. 망명을 했는데 그만 놀랍게도 이 압살롬이 머리가 나뭇가지에 말을 타고 막 진격하다가 그 잘생긴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결국 다윗 군대에게 목 잘라 죽임을 당하잖아요. 머리칼이 너무 좋아도 안 되겠더라니까. 무조건 좋은 것이다 좋은 건 아니에요. 만약에 압살롬이 머리가 빡빡머리였다면 아마 안 죽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빡빡머리도 죽게 돼 있고 머리가 좋아도 죽게 돼 있어요. 왜? 다윗을 죽인다는 건 그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 다시 다윗이 이제 왕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그때 지은 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1절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영원토록 주님의 보호의 그늘 속에서 나는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니까, 선택자니까. 다윗만 어찌 그래요? 우리도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을 마음,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택한 백성이 아니면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없죠. 예,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그늘 아래 늘 항상 존재하는 거다. 이게 믿어져야 이제 어떤 경우도 편안함이, 아까 다윗이 말한 다윗처럼 아들이 쳐들어오든 에돔이 쳐들어오든 관계없어요. 어차피 다윗은 승리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당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절에 보면, 5절로부터 8절에 보면 제일 밑에 나오죠. 3693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 5절로 8절,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간구하며 서원을 이행한다고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자, 그러면 5절, 하나님이여 내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예, 내 서원, 다윗이 서원하는 바대로 주의 이름이 뭐 여호와죠?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기 자신의 얻을 기업을, 하나님께서 기업 주기로 약속한 그 기업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리를 하나님이 내게 준 거라 이 말이죠. 나에게 그런 소원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께서 왕으로 장숙해 하사, 자기가 지금 왕이 된 것이 자기가 되고 싶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왕 위에 앉게 하셔서 왕으로 하셨으니, 그래서 왕이 된 거니까 왕 장수 오래가게 영원하도록 다윗 왕이가 영원하게 해주셔야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내 아들 압살롬에게 내가 피살돼서 죽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다 숲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다윗 자손 그 아들.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 다윗이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란 말 내가 거기에 악센트를 주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자손들이 여러 대에 걸쳐서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나에게도 그런 소원을 주시고, 소원. 이 소원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니까, 약속 때문에 소원이, 하나님이 약속을 하니까 소원 원하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원대로 내 입장에서는 이행이 되는 거고, 그 얘기예요. 주께서 왕으로 장수케 하사 그 나이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7절, 제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잠깐 94페이지 한번 교재 가셨으면 보세요. 94페이지 위에서부터 8째 줄 제일 앞에 보면 헤세드라는 말이 나오죠. 그 헤세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우리말로 바로 그 앞에 보면 인자란 말이 나와요.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할 때 그 인자란 말을 헤세드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말은 언약을 세우신 여호와의 은총, 헤세드 말은 언약을 세우시는 여호와의 은총을 헤세드라고 그래요. 그 다음 진리는 히브리 말로 에메트라고 하는데, 이 에메트라는 말은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신실하심,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진리, 은혜와 진리, 인자와 진리로 이렇게 하면 인자와 진리 잘 이게 감각이 안 오잖아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인자,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복 주시기로 언약하시는 그런 언약의 하나님의 은총을 바로 헤세드라고 표현한다. 그 다음 에메트란 말은, 그 말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걸 우리말 성경에는 그걸 진리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그렇게 잘 소화해서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되잖아요. 아주 쉽게. 야,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언약해 주시고 그 언약대로 바로 신실하심에 의해서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 우리 성경신학적인 시각, 언약사적, 언약성취사적 성경신학이라는 이 학문적 시각이 아니고는 시편도 해석이 안 돼요. 볼 수가 없고 성경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시편도 더 말할 거 없어요. 너무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고.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은 마지막 8절 그리하시면 나오죠.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라는 이름 아니에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의 이름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그 주의 이름 여호와를 영영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당연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그 언약 때문에 내 마음속에 소원이 생기게 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대로 이룰 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이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니까 나는 소원대로 그대로 이행을 한다. 하나님 찬양하겠다고 한 대로 나는 영원토록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천국 가서 유일하게 하는 일이 뭐냐면 할렐루야. 그 말만 알면 돼요. 천국 가면 할렐루야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 할렐루야라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가서 우리의 찬양은 단마디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영원토록 다윗은 여호와를 찬양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양케 하는 거죠. 찬양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소원했는데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셔서 영원토록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자, 이것이 이제 61편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 62편 나오는데요. 이 62편은 영혼과 백성에게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할 것을 교훈하는 시입니다. 다음 시간 우리 이 시 감상하도록 약속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 주일을 맞아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성찬식도 하고 또 성례도 베풀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친교도 나누고 그리고 오후 시간 비록 피곤하지만 과거 옛 신앙의 선배인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시 2편을 우리 함께 감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에게 선택받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만을 찬양하며 살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대로 이루셔서 영원토록 여호와 찬양만이 우리의 가슴을 가득 메우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2장입니다.